빛이신 구주가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9장 5절 우리 다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신 구주이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빛이신 구주가 필요한지 오늘 성경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온갖 질병을 치료하시는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신 구주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유, 또 질병에 또 소경된 눈먼 것의 원인을 따지고 물을 때 우리 주님 예수님은 묻지 않고 나면서 소경된 이 불쌍한 사람의 눈을 아주 즉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무슨 날이에요? 평일에요? 안식일에.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소경을 보자마자 치료해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보시니까 이 나면서부터 눈먼 이 소경이 불쌍했어요. 예수님 사람이 불쌍해 보여가지고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 보내는 것면 8군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어서 인간고를 항상 긍휼히 여기신다. 저는 이걸 읽고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열려가지고 사람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신대요. 항상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대요. 고통당하는 사람, 특별히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유를 따지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일단 고치고 보시는 거예요. 고친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자 이거예요. 고친 다음에.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 임재와 하늘의 복이 가득한 날에 이 소경 같은 불쌍한 많은 환자들을 주님이 일부러 더 안식일을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에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지금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은 다 자기 죄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병을 주님의 이 징벌로 받는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큰 병 걸린 사람은 무슨 죄? 큰 죄 졌고 작은 병 걸린 사람은 작은 죄 졌다 이렇게 믿었어요.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소경을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하기를 주님 이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죄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완전히 마귀 사탄이 준 생각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범한 것이 고난의 이유이긴 하지만 그것이 마귀가 주장하는 것처럼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네가 사는 날 동안 벌을 받는 게 당연해. 하나님이 벌 주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분이야.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마귀가 주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유대인들이 심지어 제자들까지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오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소경에게 다가가서 진흙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 이렇게 발랐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시대의 소망에는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셨대요. 주님이 사랑하니까 그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막 어루만져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눈에다가 진흙을 만들어 준 거예요.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나아질 것이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서 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소경이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자연 경관, 이 자연을 바라보니까 처음으로 바라봤는데 너무 경이로웠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펄쩍펄쩍 뛰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눈이 떠졌다고, 나를 그 예수란 분이 고쳐줬다고, 그러면서 사방팔방에 돌아다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동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치료봉사에 보면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기 이유를 여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우리 구주의 말씀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비록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으로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초래하였을지라도 그분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들은 그분 안에서 도움을 찾을 수 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눈뜨게 해주는 거. 눈을 치료해 주는 게 이 환자에게 제일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경을 너 무슨 죄 졌냐? 너 어떻게 살았냐? 네 부모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너를 태어날 때 이렇게 이 기형아로 이렇게 탄생하게 그렇게 했냐? 니네 부모가 도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게 따지지 않냐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바로 눈에다가 진흙을 만들어서 붙여주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면 나을 것이다. 치료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 걸리면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자꾸 그 원인을 따지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이 뭐라고요? 구주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뭐 할 때인가? 우리가 병 걸렸으면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구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터지고 마음이 열려서 우리 주님 오셔갖고 역사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화위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 계시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전화위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시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9장 30에서 3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일까요? 소경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안식일에 이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안식일에 일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틀림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너를 고쳐줬다고 뻥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솔직히 말해라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라. 그러면서 이제 막 다구치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히 안다. 이 사람은 안식일에 일하는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논리 앞에 이제 이 눈뜬 소경이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이지만 나에게 치료를 베푼 사람은 예수라는 그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논리를 또 이렇게 펼치는데 어떤 논리를 펴요? 하나님은 죄인의 이 말을 듣지 않냐 하시고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논리입니다. 그죠? 나도 그걸 믿는데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던 일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 근데 그 예수란 분이 나를 눈뜨게 해줬다는 사실 자체가, 이 팩트가 하나님이 이 소원을 들어주신 증거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분이 선지자라고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입이 딱 막혔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 시대에서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침묵이 몇 초 동안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논리가 안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팩트는 눈 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건만, 그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이 소경을 고쳐줬다는 팩트가 죄인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냐. 할 말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심하게 나무랬는데, 네가 감히 이 선생인 바리새인들을 이 교육하는 거냐?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쳐? 그러면서 공회 앞에서 출교시켰어요. 쫓겨났어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시대소망 473페이지에 이 바리새인 앞에서 떨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 소경, 눈뜬 소경의 이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천사들도 시력이 회복된 사람에게 힘을 주려고 그 장소에 와 있었다. 자, 하나님의 천사들도 이제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제 이 몰빵을 당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사도 이 사람에게 아주 용기를 주려고 거기 와 있었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고 나서면은 보이지 않는 누구를 보내주셔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을 또 성령을 통해서 심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일이 여기 이 소경에게 일어난 거예요. 소경이 주눅 들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어깨 펴고 이 턱을 딱 이렇게 펴고 말이죠. 턱을 내밀고 이야기한 겁니다. 시대소망 474페이지에 또 누가 이 증인, 이 소경, 눈뜬 소경을 밀어주셨는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는 누가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호된 시련을 아시고 그에게 은혜와 구변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그는 묻는 자들에게 통렬한 견책이 되는 말로써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은 성경의 해설자요 국가의 종교적 지도자로 자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계셨으나 분명히 그들은 그분의 능력의 근원은 물론이요 그분의 신문과 주장도 알지 못하였다. 참말로 이 천사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사람을 밀어주셨는데 은혜와 구변을 허락하셨대. 구변, 말주변을 더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야, 언어를 만드신 분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사가 그 옆에서 탁 버티고 있죠. 또 예수님이 구변을 허락하셨죠.
그러니 이 눈뜬 소경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야, 그래서 이 말이 딱 끝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침묵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게 감히 선생님 우리한테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더니 그냥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출교당한 이 눈뜬 소경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출교당한 이 눈뜬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마귀도 같이 옆에서 아주 날뛰기 때문에 그 은혜를 소멸시키려고 막 엉뚱한 짓을 꾸밉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100% 누구의 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편으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걸 뺏기기 싫어가지고 마귀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면요, 마귀도 우리를 더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그날 당일날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자기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공회 앞에서 출교를 당해버렸어요.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산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경험을 동시에 한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경험을 하면 롤러코스터 타는 경험이죠, 그죠? 롤러코스터 타면 어떻습니까? 그냥 순식간에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의 감정이 어때요? 처음에는 황당합니다. 어리벙벙한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소경, 눈뜬 소경이 출교당한 그 순간 정말 어리벙벙하고, 또 조금 있으니까 내가 잘못도 없는데 출교해.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그러면 엉뚱한 일을 당하게도 되고, 내 잘못과 관계없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빛이신 구주가 필요하신지 세 번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주님께서 이 억울하고 황당한 출교를 당한 이 눈뜬 소경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뭐 해주시는 구주가 우리 구주라고요? 믿음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신 구주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우리 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닭가세움을 받으면서 추궁을 받았던 이 눈뜬 소경의 이야기를 다 듣고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눈뜬 이 소경, 당신이 치료하신 이 소경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저는 같은 날 그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위로해 줍니다. 저는 그 장면에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참된 위로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참된 위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참된 위로예요. 인간이 사람이 위로할 수 없어요. 그건 한순간 위로일 뿐입니다. 진짜 위로는 믿음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게 진짜 위로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억울한 이 처우를 받든지 간에 그 고통을 보고 아시는 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위로가 진짜 위로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뭐니라?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위로가 됩니다. 황당한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공회 앞에서 출교당했다는 이 황당한 일, 그래서 어안이 벙벙하고 억울한 이 사람에게 위로의 주님 예수님이 무관심하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시대소망 474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일어난 일에 대하여 들으셨다. 그래서 얼마 후 소경되었던 자를 보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고 하셨다. 소경되었던 사람은 처음으로 그를 낫게 해주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공회 앞에서 근심하고 당황하는 그의 부모를 보았으며 랍비들의 찌푸린 얼굴도 보았다. 그러나 이제 그의 시선은 사랑스럽고 평화스러운 예수님의 얼굴에 머물렀다. 이미 그는 큰 대가를 치르고 그분을 하나님의 능력의 대표자로 고백한 바 있으나 이제는 더욱 높은 계시가 그에게 허락되었다. 자, 이걸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제 마음에 확 와닿던 장면이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께서는 일어난 일에 대하여 들으셨다.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다 들으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누구에게 들어서 아시는 게 아니라 이미 또 알고 계세요. 주님은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더욱 높은 계시가 그에게 허락되었다. 우리의 억울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사정을 다 아시고 들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빛 대신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극복하면 더 깊은, 더 나은 계시, 이건 뭡니까?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요. 그래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식과도 같아요. 믿음으로 살려 그러면 마귀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황당하고 억울한 과정에 우리가 처지에 있게 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극복하고 이기면 주님께서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2024년도도 어떠한 일이 어떠한 형편이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소경이 눈뜬 것처럼 우리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 믿고 언제든지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시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88살 되신 그 백인 호스피스 환자분을 처음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한국전의 참전용사 예비역 군인입니다. 미군. 그래서 한국전에 참전해가지고 네이비 그러니까 해군이었죠. 해군. 그런데 이제 노인성 치매가 걸려가지고 마지막 이제 자기가 돌아가셔야 할 장소가 바로 이 미군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아파트. 여기 지금 시카고 다운타운 쪽으로 조금 이제 30분 정도 가면 그 미군 출신만 갈 수 있는 어시스트 리빙이라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시큐리티가 좋고 의료진들이 항상 거기 상주하면서 이 환자에게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는 그런 퍼실리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와이프한테 미리 전화를 드리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근데 이제 어저께 만났습니다. 가니까 그 부인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하고 통화할 때 이 부인이 좀 탐탁지 않게 전화를 받는 것 같아요. 말투가. 이제 제가 이제 한국말 그 액센트가 있으니까 저를 좀 약간 한 수 아래로 보는 것 같아. 그러면서 곧 끊을 것 같이 그렇게 얘기했고 전화를. 그래서 내가 끊기 전에 당신이 환자 보호자로서 채플린인 저를 만나게 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
저를 만나는 거 한 번만 해보시면 당신이 판단이 설 거니까 우리 한번 같이 만납시다. 당신의 남편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목소리 톤을 싹 바꾸더니 그럼 내일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약속된 시간에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벽에 붙어 있는 그 젊은 그 미국 여자의 이 사진이 하나, 큰 사진이 하나 걸려 있어요. 젊은 사람. 내가 볼 때는 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같아요. 근데 저 사진을 탁 가리키더니 내 딸인데 52살에 작년에 유방암으로 죽었습니다.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물을 펑펑펑 흘리는. 치매 걸려가지고 지금 또 남편도 거기 누워있고 한데 남편 얘기는 둘째예요. 제가 목회자니까 그런지 제 앞에서 자기의 그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딸이 저기 걸려있는 저 사진에 제 딸이 제가 유일한 제 아이인데 작년에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펑펑 울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긴장을 하고 왔거든요. 이 백인 이 부부가 나를 오라 그래 놓고 또 무슨 말을 할지 제가 긴장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눈물을 뻥뻥 흘리면서 저 딸 사진을 보십시오. 저렇게 이쁜 애가.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전에는 별 생각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긴장을 하고 갔는데 그 생각이 싹 사라지고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의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어제 받았던 전화 그 목소리 톤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정말 친절한 그 목소리로 제 남편이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귀가 먹어가지고 큰 소리로 쳐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청기를 꼽아야 되는데 제가 꼽으면 막 자기가 뽑아버립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말도 안 되니 부인이 확 나가는 거예요. 그 왜 나가나? 좀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는 이 간호보조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 간호보조사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쌩글쌩글 웃으면서 하이 그러더니 이 환자분이 갑자기 얼굴이 확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She's my best 그런 평소에 자기를 케어해주는 아주 좋은 간호보조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글생글 웃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여기다 보청기를 이렇게 꼽아주는 거예요. 보청기를 잘 꼽더니 안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소개를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 채플린으로 왔는데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왔다고 했더니 고맙대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했더니 제가 한국전에 참전 용사랍니다. 해군으로 갔대요. 1950년도에. 제가 얼추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17, 16살 됐을 것 같아. 그 젊은 나이에 88이니까 그럼 73년 됐잖아요. 한국전이 발발한 지. 그죠? 1953년도에 갔는지 아니면 50년도에 갔는지 하여튼 뭐 인비트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추 이제 10대 후반이 돼가지고 한국전에 간 거예요. 제가 한국전 참전 용사입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찡한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좋은 나이에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목숨 걸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2번이나 감동을 받았어요. 딸이 유방암으로 죽었다는 그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들고 참전 용사라고. 그러고 나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병들어가지고 이제 죽어야 돼요. 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그 부인의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제 그 환자에게 직접 물었어요. 내가 여기 왔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요? 뭘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시오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오 그러더라고요. 부인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딸을 잃고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편까지 이제 잃게 생겼는데 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부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 힘든 과정을 주님이 함께해서 잘 통과하게 해주시고 이 남편도 한국전에 가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고생하고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 질병으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힘주고 용기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길게도 안 합니다. 딱 그 말만 했어요. 그때 내 손을 탁 잡고 땡큐. 이 부인이 다음에 또 와서 똑같은 기도 또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펑펑 우는 거야. 펑펑. 펑펑. 위로해줬어요. 토닥거리면서.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좀 알겠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항상 인간고에 뭐 하신다? 마음을 열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믿음의 수준인지 이거 따지지 않고 일단 고통당하면은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계신데 뭘 걱정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힘없고 연약해도 또 혹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서 황당하고 억울한 심정, 내가 왜 이런 질문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 죄 많은 세상 내 집 아니네, 이러한 믿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이거를 분명히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그 길을 가시는, 그래서 믿음의 삶을 비치신 주님과 함께 충성되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